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또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하고 한 뵌지도 참 이렇게 오래됐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또 삶을 들어가면서 저에게는 이렇게 그 말씀, 그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삶이지만은 여러분의 그 메시지 또 간증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제가 목회자로서 또 살아가는데 또 다시 태어나는데 참 큰 은혜가 됨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5절 27절의 말씀으로 전번주에는 창세기 17장의 1절부터 14절의 전반부가 되고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 마음의 할례를 받은 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면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80년도에 코끼리 인간이라는 영화가 소설화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엘리펀트 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영화는 영국의 실존 인물인 조셉 메릭이라는 사람의 실질 이야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존 메릭이라고 이 사람은 그 다발성 신경 섬유 정종이라는 희귀병입니다. 희귀병인데 끔찍한 기형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코끼리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얼굴은 부풀고 삐뚤어지고 피부는 코끼리처럼 가죽처럼 거칠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그를 보면 기절하기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얼굴을 이렇게 천으로 가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커스단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납치하여서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동물 취급을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는 굉장히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1890년도에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가장 못난 아이, 또 말 듣지 않으면은 조셉 메리에게 데리고 가겠다. 또 가장 못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살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가 알려진 것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날 그 이야기가 펴지자마자 영국에서 가장 그 당시에 아름다운 여자가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할 때는 꼭 이 여자가 나오는 그런 정성을 달리는 사람이랍니다. 여배우 매지 캔들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죠.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여자로부터 이 메릭이 이 여배우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는 아주 두꺼운 띡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빨간 줄로 이렇게 껴놨는데 거기가 뭔가 하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장 어떤 그 뜨거운 달콤한 러브 씬이 나오는 그 장면을 이렇게 빨간 줄로 꺼놨습니다. 꺼놓으면서 그 캔들 영화 여자 배우가 이 대본을 설명을 해놨는 거예요. 이 대본을 천천히 읽고 애우시라고. 그리고는 자기가 언젠가는 직접 와서 이 남자에게 와서 같이 가서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 대사에 이 당신이 로미오의 역할을 좀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되도 안 하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배우가 와서 이 존 메릭을 얼굴을 사매고 부끄러워 사매고 있는 남자를 데리고 가서 이제 연극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뒤에 한참 이제 줄리엣이 이야기하고 이제 그 마지막 러브씬
1장 마지막에 러브씬이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로서는 다 마음이 부푼 거예요. 구경 온 사람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그 부분에 와서 이 캔들 부인이 무대를 뛰어내려와서 관중석으로 막 갑니다. 그리고는 존 메릭한테 사람들이 막 궁금해했습니다. 존 메릭가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메릭 씨 대본을 읽으세요. 이제부터 당신이 로미오십니다 하면서 귀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도 그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황한 메릭은 아니요. 나는 로미오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배우가 하는 말이 당신은 로미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코끼리 가죽 같은 그 거친 밤에 여자가 아주 이렇게 키스를 하는 겁니다. 키스를 하고 아주 이렇게 뜨거운 씬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메릭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신들린 사람처럼 전력을 다해서 이 로미오 역을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 코끼리 남자, 이 사람을 평생을 처음부터 의사로 했던 프레드릭 트레비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이날부터 조셉 메릭은 완전히 옛날이 아니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눈빛이 달라졌고 입술이 달라졌고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 이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관중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들 귀에 대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들의 허물을 벗어라. 너희들의 가려운 부끄러움을 벗어라. 너희들을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너는 나의 귀중한 친구다. 그리고서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서 골고다 언덕에서 저희들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전번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또 우리가 영어부 청년들도 계시고 또 어른 성인들도 이렇게 계시고 참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가 오셔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오래 있었는 사람이라면은 전화 오면은 그 목소리와 톤에 따라서 이게 불길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맞출 때가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만은 아무리 전하지만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부도 있고 한국 어른분도 계시는데 갑자기 전화 오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또 그분이 저한테 어떤 세상적인 부탁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습니다. 은혜가 지금 힘든 과정에서 이분께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시고 그동안에는 그냥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마음속에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꼭꼭 이렇게 숨겨놓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 그런 우리가 다 어두운 면도 있었고 또 부끄러운 거 이 엘리펀트 맨처럼 우리가 감히 내세우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님이 목이 잠기시고 저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들었고 지났는데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말씀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면은 뼛속까지 눈물이 흐르고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때서 우리가 이 병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 다윗, 우리가 솔로몬이라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은 이렇게 어두운데 또 아니면은 침침한 날에 이 비가 쏟아지고 난 뒤에 햇빛이 나옵니다. 지금 바깥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주 맑습니다. 우리 영혼이 맑을 때가 있어요. 그건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맛을 본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성도님은 그런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환란 속에서 다 로스트한 건 아니구나. 저분에게 저에게 어떤 그런 희망이 왔습니다.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눈에 이 눈물이 흐르고 난데 영혼이 깨끗해지면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돼요. 감사가 보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로 언젠가 돌아가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멘 하실 거예요. 그 성도님에게는 그 순간이 참 엄청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 순간은 아무나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가서 참 저 사람은 내 남편이구나. 내가 결혼 잘했구나. 또 우리가 안 해보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그렇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우리가 특별한 순간이 옵니다. 참 내가 잘했다. 또 우리가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저런 사람이 바로 그런 친구였구나. 참 마음이 후련해요. 가슴에 눈물이 나옵니다. 특별한 순간이 있다니까. 특별한 순간. 우리가 이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미 오늘 창세기 17장을 핵심 말씀이 뭔가 하면은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썼는데 죄송한데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Special Grace 아니면 General Grace. 우리가 은혜도 그렇잖아요. 나무 살아가다 보면은 숲을 봐도 나무를 보고 하늘을 봐도 무엇을 보아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보아도 마음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이렇게 민민해요. 재미가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탁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 은혜, 스페셜 특별 은혜라 그러거든. 은총, 그레이스, 특별 은총이라 그러거든. 제가 볼 때 그 성도님에게 그게 왔는 거야. 특별 은혜.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도 특별 감사. 어느 순간에 막 싸우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특별 자녀를 보더라도 아니면은 또 친구를 보더라도 신앙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저런 영어부 학생 저런 한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는 적지만은 힘든 가운데서도 저에게는 이 큰 은혜의 주사를 줬는 것 같아요. 특별 은혜. 왜냐하면 그 성도님께서 전혀 뜻하지 않았는 곳에 전화가 왔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 곳에 그분이 이 와중에서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살고 싶은 거예요. 이 환란이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아무나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 특별 은혜, 그 특별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왔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거 경험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암으로 이제 이렇게 몸에 이제 대장 쪽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교회 같은 데 있어 보면 인사이드에 이래 안에 있는데 갑자기 햇빛이 비치잖아요. 창살 쪽 햇빛 쫙 비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요 먼지가 막 보이죠. 먼지가 막 보입니다. 그때 그 먼지를 우리가 한두 번 받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딱 보면은 내 죄가 저렇게 많구나. 내 눈은 안 보이는데 내 죄가 저렇게 많구나. 수술하고 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앞날이 걱정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젊은 나이인데.
또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이렇게 또 창살에 햇빛이 비추지 않습니까? 또 그래 보면은 막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래 또 그런 날은 그런 때가 생각이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먼지만큼 또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은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만큼 살았구나. 이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다. 그때 왜 그런 말 했습니까? 고린도후서는 아시잖아요. 교회에 제일 문제 많고 시기 많고 교회가 깨어지는 교회가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자꾸 딴 말하고 뭐 말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 말을 하면 자꾸 그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자꾸 말이 틀려지고 그 사도 바울이 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이런 좋은 세상이 은혜 받을 때라고. 이렇게 그때 말하는 은혜를 받을 때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경이 넓어지고 영안이 열린다. 다윗은 언제였습니까? 다윗도 우리가 이 찬양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아니에요. 아무도 가지지 못한 그 은혜를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 은혜를 가지잖아요. 은혜. 그 특별한 은혜, 그게. 다가오는 그게 특별한 은혜라니까. 이 노래를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특별한 감정 없이 아무리 불러보세요. 이 찬양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뼈 아픈 그 고통 속에서 은혜를 생각할 때 다윗이 변하잖아요. 이 다윗이 이 은혜를 가지고 사람이 새롭게 되거든. 특별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마음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 믿음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시고 그런 축복을 얻는 게 바로 그 특별 은혜가 와야 되거든. 특별 어느 순간에. 근데 그게 아무나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제가 무서워하는 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세상과 똑같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은 뭔가 하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참 변화가 없고 어떤 큰 병에서 치유가 되어도 없고 그럴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고 자녀를 키우고 또 친구가 있는데 나를 죽이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게 나를 죽여요. 그 사람은 벌써 죽었겠지만은 나를 죽여요. 나를 죽여.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뭐 이러냐 말하고 아무리 돈을 주어도 죽도록 고생해서 돈을 주어도 이것밖에 없나 하고 자식이 아무리 해도 부모는 그것 빼고는 한 게 뭐 있느냐고 말하고 그거는 자식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바라보는 나를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죽는데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이 그 이야기가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제가 사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서 예배도 그렇게 못 드리고 그런데 담비 성령의 담비가 막 저에게 주는 같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단체의 이야기가 참 많은 미국인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은혜를 받았는 것 같아요. 뉴욕 의과대학을 마친 뒤에 뉴욕의 시립병원에서 레지던트 가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병원의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숨이 막힐 만큼이나 당직 밤생활을 하고 나면은 자기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의사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오는 사람이 다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고 구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은 술주정을 하거나 횡설 수술 제정신이 아니어서
올바르게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6년을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만 의사로서 영혼이 죽어버리는, 사람으로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의술은 발달이 되었지만은 난동을 부린 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또 기공자처럼 대접을 받아가며 툭툭 털고 병원을 나가고 며칠 후에 또다시 그러는 꼴로 들어오는 것을 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교통사고 환자 하나가 구급차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건장했던 10대 소년이었는데 그는 이미 내사 상태에 빠져서 그 의사가 갔지만은 안 되고 죽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소년은 그 유명한 고등학교 미식 축구 선수였고 그렇지 않은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그날 밤에 팀장인 의사가 이제 남은 한 가지 길은 이 건강한 아들의 눈과 장기를 누구에게가 주는 일만이 남아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동안 눈물로 기도한 뒤에 아들의 장기를 이식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참 마음이 죽었고 영혼이 죽은 의사인데 그때부터 조금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그 부모들 얼굴을 보면서 그날 밤에 사고는 너무 돌발적인 일이었고 이제 이 리시피언, 이 장기를 받을 사람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된 사람이 대상이 나왔는데 너무나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약과 알코올, 폭력에다가 강간 현행범으로 수없이 교도소에 드나들면서 가족들에게조차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너무 단골이 되었으니까 자꾸 오니까 수없이 교도소에 그러니까 막장 인생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배 팀장인 의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소년의 생명을 저런 파렴치한 인간에게 주다니 도무지 살이 맞지 않습니다. 자기는 못합니다. 저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이런 생명과 이런 수고를 준다 한들 또 밖으로 나가면 똑같은 범죄나 저지를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 선배 의사가 묵묵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 수술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권리가 없소. 이 사람이 우리의 눈에는 쓰레기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도 또한 아들이요 이때와 이게는 하나님 그분만의 것이고 또한 이 사람이 자기의 남은 생명을 어떻게 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공평한 존재인 것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자기 이야기를 하고 당신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이 숨은 죄가 있지 않느냐고.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때에 이 받았는 충격을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자기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지금 세상이 힘들다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 성도님이 이 와중에서 그 남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질질 눈물 흘리겠습니까? 아무리 전하지만은 그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저는 그 성도님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이 저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가 이 순간부터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하니까 직장이 변하고 자기도 그 주위가 변하고 그 뉴욕의 이렇게 모두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의사가 왜 저렇게 변했느냐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식구에게도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너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백날 들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을 못하고 아무리 슬퍼도 슬퍼 울지를 못하고 너무 듬듬한 거예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남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새벽, 낮 시간, 저녁 시간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고 어려울 때 또 어둠이 많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침에 설교를 가는데 막 눈물을 흘린 아내가 왜 그러냐고 집안 식구 난리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하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특별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마음에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다. 저는 저 말씀이 참 등불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갑니다. 내가 아침에 교회를 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숨이 나오고 덤덤하고 가고 부부가 싸우고 자녀가 싸우고 이러면은 저는 죄송한 이 말씀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 드렸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어저께 그분이 그런 말씀 하나 하시대요. 교회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자기가 다른 성도님들과 대화를 많이 못 나누는 게 참 가슴이 아프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목이 잠기더라고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교회 예배를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새벽, 낮 시간, 저녁 시간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가는 난리를 치느냐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니?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어야 되니? 좀 조용히 믿으면 안 돼?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돼? 그때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시간에 생수의 강이 흐를지는 모르니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때부터 이분이 특별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특별 은혜를. 말씀이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특별 은혜가 있으니까. 내 삶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평생 못한 신앙이고 평생 교회를 갔는데 죄송하지만 그 아들보다 못한 신앙 아니에요. 부모보다, 자식보다 못한 신앙 아니에요. 언제 은혜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갈증을 만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을 자꾸 빨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너가 그런 말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런데 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네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다. 저는 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특별 은혜란 말, 특별 은혜. 그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에게 전화 와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삶을 고백하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비연애가 하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자고 난리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흉내 못 냅니다, 그거. 전도 간증에 또 이런 간증이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떤 자매가 돈 많은 부잣집 아들과 결혼하여 잘 사니까 유명한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브랜드의 명품을 사서 몸에 걸치고 몸에 치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서가 오면은 그것을 내놓고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백화점에서 얼마 주고 샀고 이것은 어느 나라 것인데 어느 인기 스타가 입고 다니는데 하며 자랑을 털어놓습니다. 그때마다 동서는 형님 참 좋으시네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서는 아주 가난하고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서가 시골 친정에 가면 올 때마다 고춧가루랑 마늘이랑 살을 가지고 와서는 형님 이것은 우리 친정에서 직접 지은 농사인데 별거 아니지만은 갈라 먹자고 작지만 드십시오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비웃습니다. 나는 항상 고기 먹고 스테이크 먹는데 저는 시골 음식 가져와 자랑하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돈 많은 그 큰 며느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저 동서는 저렇게 가난한데도 마음이 저렇게 편안하고 나누고 항상 남에게 인사를 하고 나누고 하는데 그리고 참 볼 때 참 진짜 기쁜 것 같은데
나는 돈으로 치장을 하고 최고 가방 다니고 백화점 다니고 스테이크 먹고 다니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 남편에게 돈 한 푼이라도 더 우려내려고 온갖 아양을 떨면서 살아야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너는 내가 질투도 나지 않느냐고, 부럽지도 않느냐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형님, 저는 형님처럼 가정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편해요. 좋아요. 건강하고 먹는 것이 있고 편하다고. 도대체 뭐냐, 거짓말 하지 말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도 똑같은 목사가 설교했는데 어떤 성도는 니 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 거짓말 하지 말으라고. 저 흉내 낸다고.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특별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음식을 갖다 줘도 맛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라면 먹으면서 웃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 맛있다고 말하는 그 가정을 보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 여자 하는 말이 저 마음속에는 그냥 예수님이 계신다고. 저희 집은 작아도 내 마음이 그할 집이 넓고 먹는 것이 넉넉지 못해도 우리 가족은 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며 비록 입은 옷이 초라해도 사랑의 주님의 옷을 입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형님 그렇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간증에 나오는 직접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부자 동서애가 감동을 받았대요. 감동 감화를 받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백날 해도 안 듣는 게 특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별 은혜. 특별 은혜가 되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그 간증이 바로 이 부자 동서 언니, 그 형님, 며느리가 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최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저는 이 찬송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와야 됩니다. 이 기쁜 날, 이거는 참 도들이질 않은 사람의 그 고통의 와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고, 이분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400개 이상의 찬송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거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고,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피리를 불어도 죽은 몸이고 죽은 영혼인데 뭐를 먹고 뭐를 입어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400개 다 영감을 받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는 왕자들, 아들들이 confirmation, 입교 교육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세례식 받고 하는 식으로 입교식 하잖아요. 그때의 이 여왕은 반드시 이 노래를 부르겠대요. 자녀에게 이 날을 기억하라고, 이 특별한 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특별한 은혜를 생각을 하고, 너무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라도 왕이 되더라도 네가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다가가서 겸손하라. 그날을 기억하라.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라. 네가 오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걸 기억하라.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전번주에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사레가 사라로 변하고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고 13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오시고,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일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할례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할례. 그 할례는 아시잖아요. 그 할례를 하라. 우리가 전번주에 보면 14절까지는
할례를 하라 낯선 사람도 하게 하고 다 하게 애를 아기도 하게 하고 너도 하게 하고 그래 오늘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할례를 또 이야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할례를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할례라는 말이 제일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말씀을 드릴 때에 육체의 할례라는 말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 육체의 할례는 끝에 가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하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이 어린 남자의 이 부분을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뭐 잔인한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왜 그 부분을 자르라 했을까? 그게 매일 보면서 그 아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할례를 하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리고성이나 이렇게 여리고서나 보면은 할례 받게 하고 전쟁하셨고 하나님 하셨거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진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 꼼짝을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할 때에 그때가 네가 가장 강하다 이 말씀을. 그게 바로 할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했을 때에 비웃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부부가 웃기지 말라고.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100살, 99, 100입니다. 근데 우리 마누라, 우리 와이프는 지금 90살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씀도 하지 말으라고. 그냥 이스마엘을 들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 은혜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변해버렸습니다. 사라도 변해버렸어요. 정말 이름이 변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종하고 할례를 하잖아요. 그러고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이스마엘을 키웠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부터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니까 아들을 영의 약속의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이 아들 정이 들고 이 아들을 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내가 다 키웠는데 이게 내 자식인데 내 보내라고 하니까 내 보내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 할례를 했는 거야. 내 마음에. 특별하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굳은 살을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깜짝깜짝 놀라.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잖아. 이 신명기 10장 12절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에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너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그 중에서 택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할례를 17장에서 하는 말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사도 아브라함은 마음의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내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내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가면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라. 신명기 또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죠. 또 예레미야 9장에 제가 그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에 가면은 너는 육체의 할례를 받아도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예레미야가 좀 경고하고 처벌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할례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네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는데. 레위기 26장에 가면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즉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 새로운 현한다. 우리가 웨슬리 기억하고 또 스테이프스키 기억나고 또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로마서 2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가면은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진정한 그 할례를 받았습니다. 결단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번주에 우리 그 영어권 학생 하나가 목사님 빨리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된다. 이 고약한 시절인데, 제가 요즘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고약한 시절인데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여러 가지 교회 걱정을 하고, 제가 뭐 구체적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한다. 그 친구는 감사할 것이 없고 지금 참 힘든데, 가정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어깨에 짊어져야 되고 하는데 더 행복하고 또 교회를 찾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이, 제가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저희 권사님도 계시고 저희 아내도 있었습니다. 아마 한 4, 50분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살아남자. 우리가 뭔가 배우지 않았겠는가, 교훈이 있지 않겠는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I learned a lot. 자기가 많이 배웠대요. 근데 그 배운 과정에서 뭔가 뭐지만 그렇게 가볍고, 그 와중에서도 즐겁게 하니까 제 마음에 저 녀석, 저 친구에게 저렇게 오래 갔는데 특별 은혜가 임했구나. 햇빛이 이렇게 창살에 햇빛이 보이는 것처럼 빛이 보이고 기쁨이 나온다. 마음의 할례를 했구나. 새로운 것이 보이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고 하니까 그 조그만 그 바람 소리에도 이 엘리야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겠구나. 우리 전번에 사랑하는 우리가 자식을, 성도를 하늘나라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픔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 하는 아픔이겠죠. 그 부모들에게 아픔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 친구들에게 아픔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오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슬픔의 시작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내 마음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세상의 조그만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모든 세상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는 거예요. 그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